사람은 이 수분, 물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우리 몸은 평균적으로 이제 70%가 차지를 합니다. 노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뭔 말이냐? 우리 몸 속의 수분이 70%, 약 70%를 차지해야 되는데 69%, 68%, 67% 점점점 몸 속에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노화입니다. 노화. 그래서 사람 몸속에 물이 건강하면은 온몸이 건강하고, 사람 몸속에 물이 나빠지고 오염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건강식품, 보조식품 막 하여튼 호박, 중탕을 많이 드셔도 이미 내 몸속에 있는 이런 수분들이 나쁘고 오염되어 있으면은 전부 다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과 심령도 영적으로 강과 같다, 샘물과 같다, 옹달샘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에도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야 되고 단물이 이제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물이 오염되어지면은 사람과 동물과 또 이 고기들에게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이 오염되면은 물이 오염되어져서 이 물고기들이 죽어서 우리 이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염되면은 물이 오염되는 것보다도 더 비참하고 무서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염을 당하면은 나도 모르게 생각도 오염을 당하고 언어도 오염을 당하고 삶도 오염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언어와 삶이 이 타락함과 이 방탕함에 빠지면은요,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세상적인 지위를 많이,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염되어지면은 그 심령이 오염된 것 때문에 생각도 병들고 언어도 병들고 삶도 병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충만한 생수의 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살려주고 삶을 살려주고 가정을 살려주고 직장과 사업장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이런 이 영혼과 심령의 신령한 이런 생수가 어떻게 해야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우리 심령에 신령한 생수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신령한 생수가 우리 심령과 영혼에 채워지느냐? 에? 아니면 막 개소주를 1년에 2마리씩 먹어야 된다느니, 에? 아니면 도라지 즙을 막 한 달에 한 통씩 먹어야 된다느니,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 심령에 신령한 생수가 채워지고 떨어지지 않을까요? 자, 우리 잠언 14장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영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느냐? 생명의 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하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 생명의 샘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의 샘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 넘치니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사망의 그물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이 사망의 그물이 쫙 펼쳐져 있어서
어떤 때는 이 탐욕의 사망 그물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하기도 하고, 이성의 사망 그물, 쾌락의 사망 그물이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데, 하여튼 이 사망 그물에 걸리면은 명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하여튼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행복한 가정까지 전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 사건들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듣게 됩니다. 42세 여성이 마트에서 10차례 넘게 물건을 훔치다가 이제 CCTV에 다 찍혀가지고 절도죄로 이제 잡혔어요. 남편도 있고 자녀도 3명이 있는 여인인데, 어떤 그 가정 생활이 괜찮은데도 자꾸 뭐 훔치는 그 도벽증이 있죠. 이제 이것 때문에 가서 막 자꾸 훔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담당 검사가 배정이 되어졌는데, 이 30세 이 담당 검사가 지금 도둑질하다가 검찰청으로 온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검사실에서 그 이제 여자하고 부적절한 육체적인 관계를 검사실에서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여인의 남편은 검사실 밖에서 검사 받고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고, 담당 검사가 10여 차례 자신의 차량에서 또 모텔에서 이 여인하고 부적절한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면, 이 여자는 내가 검사가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주면은 불기소, 이제 내가 죄 없다고 이렇게 이제 불기소를 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소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화가 막 엄청난 거예요. 그 요구를 다 들어주는데 이 검사가, 자기를 조사한 검사가 자기를 그냥 기소하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폭로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성추문 검사 사건이죠. 검사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받는 여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검사실에서, 남편이 지금 조사받는 여자의 남편이 검사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 검사의 양심이,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폐유에 완전히 오염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진짜 그 끔찍한 이제 행동을 저지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삶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 신앙심이 없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사망의 그물에 걸려서 이 검사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을 막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실수를,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잠언 14장 2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망의 그물이 있는데, 그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을 경외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샘도 허락하시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심령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생각을 살리고 언어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살리는 이런 이 생수의 은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신령한 생수가 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그 심령에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나는 이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8,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나를 믿는 자. 나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여기서 말하는 배는 마음, 안, 또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어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은혜로 주시느냐? 성령님을 은혜로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님이 하는 역할입니다. 물은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는 일, 깨끗게 하는 일을 하는데, 물은 우리의 이 갈급한 이제 갈급함과 목마름도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을 물이 담당을 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우리 심령에 무슨 강이 흐르느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서 생각도 깨끗해지고 언어도 깨끗해지고 또 삶도 깨끗해지는,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고 도박에 손을 대고 막 진짜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왜 생깁니까? 인생의 목마름은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의 목마름은 점점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심해지면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갈증이 너무 심해요. 갈증이 너무 심하면은 결국에 하여튼 마트 가서 물을 사서 마시든 아니면은 하여튼 어떤 물이라도 마시지 않으면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마트로 달려가든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은 그걸 마셔야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목마름이 점점점 심해지면은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하려고 진짜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육체는 이제 어떤 그 음식을 먹어야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되어져야 살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은 영적인 만족함이 있어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충만해지고 또 내가 원하는 것만큼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세상 즐거움이 충만해지면은 내 심령과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 원리는, 내가 물질을 모으면 모을수록 거기에서 막 인생의 행복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 만족함이 있었는데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갈급함과 목마름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세상 즐거움을 즐기면은, 누리면은 막 당장은 무엇인가 이렇게 내 인생의 어떤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걸 누리면 누릴수록 자꾸 일정 기간 지나면은 목마름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막 극단적인 그런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인생을 살다가 인생 삶이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목마르냐?
그 목마른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인생의 목마름을. 그 인생의 목마름을 정말로 해결하기로 하면은 생수 대신 예수님에게 와서 그 생수를 마셔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인데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인생에 정말로 그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느냐? 그럼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마시라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은혜로 받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은혜의 이 생수가 넘쳐나고 감사의 생수가 넘쳐나고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 충만한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 잘 믿으면은 이 생수를 막 풍성하게 공급받는다?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심령에 신령한 생수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는 교회를 가까이 하면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샘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는 교회 물지방에서 물이 나온다, 생수가 나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에스겔 47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문지방 밑에서 지금 에스겔 47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 문지방은 성전 문지방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문지방 밑에도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뒤로 쭉 읽어보시면은 생수를 가리킵니다. 무엇 가리킨다? 생수. 여러분이 교회는 영적인 강물과 영적인 시내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수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로 이 생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이 생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막 물질적으로 실패하고 가정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왜 생겨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생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아무리 어떤 인생의 갈급함과 목마른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우리 심령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야 됩니다. 무엇이 흘러야 된다? 생수의 강물, 생수의 강물. 여러분들 지금 심령에는 어디 생수의 강물이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심령에. 왜 생수의 강물이 흘러야 되느냐? 에스겔서에 보면은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각종 물고기가 살아나고 또 과일 나무들이 살아나고 죽은 땅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우리 에스겔 47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이 강물은 지금 에스겔 47장 1절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라고 그랬죠. 근데 이 생수가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팍 흘러나오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딱 봤더니 이 물이 점점 발목에 차더니 무릎에 차더니 허리에 차더니 헤엄칠 만큼 생수의 강이 이제 차고 넘치더니 이 물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데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뭐한다? 산다. 고기가 심히 뭐해진다? 많아진다. 바닷물이 뭐한다?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뭐할 것이며? 살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느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우리가 생수를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과 영혼에 충만해지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생수의 강물이 충만해진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막 짜증나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좌절적이고 그냥 모든 것들이 막 신랑도 그렇게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막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부모는 더 마음에 안 들고 애들은 그냥 더 속색이는 것 같고 모든 게 그냥 막 짜증이 충만해져.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이 생수가 충만해지면은요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 환경은 하나 안 바뀌었어요. 환경은 맨날 노름하는 신랑이 그 신랑이고 술 먹고 맨날 속색이는 신랑은 그 신랑이요. 그런데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갑자기 똑같은 환경 가운데 바꿔서 생각해 봤더니 술 마시는 신랑이 가만히 봤더니 월급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요 월급 안 갖다 주는 남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맨날 술 먹고 동해물과 백두산 해가지고 왜 맨날 동해물과 백두산밖에 모르냐 그랬는데 내가 은혜 받고서 가만히 봤더니 그래도 술 먹고 막 여러 사람 가족도 힘들게 해도 그래도 그 신랑이 뭐 갖다 준다고? 월급을 갖다 줘.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지. 예?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 심령의 생수의 강물이 충만해지면요, 갑자기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함이 넘쳐나고, 예? 할렐루야. 죽은 땅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나부터 건강의 은혜가 넘쳐나고 물질도 회복되어지고 부부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가정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면은요 나 한 사람만 바뀌어지면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부부관계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물질도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